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축을 죽이시는 재앙과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다 탈출한다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기에 생긴 말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형체를 알 수 없으나 여기서 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구원 사역이나 적극적인 간섭 행위를 마치 사람의 신체처럼 묘사하여 더욱더 사실적이고도 실감이 나게 하는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가축은 형상화되어 경배 대상이기도 하기에 가축에 대한 심판은 곧 애굽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을 언급한 것을 보면 비록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게 하려고 기한을 정하고 계십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 사건 후에도 애굽의 가축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많은 가축이 죽었으나 모든 가축이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악성 종기는 고열과 가려움, 물집, 고름이 생기는 피부병으로 욥이 걸렸던 피부병이 연상됩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완악한 마음을 먹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뜻으로 출애굽기에서 10번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1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7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19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우박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의 도구로 자주 쓰입니다.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25절 보시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봄철에 고추나 오이, 참외 등의 모종을 심었을 때 우박이 내리면 냉해를 입어 죽거나 자라지 못하고 과실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실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위험을 모면하기 위한 가증된 기만 행위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29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여호와를 향해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할 때의 자세입니다.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모세가 신의 아들을 자처하는 파라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삼은 더운 지방에 사는 애굽인들이 즐겨 입는 옷의 재료입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비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사람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고난을 겪을 때 그때를 자신을 둘러보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그 순간이 지나가게 되면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 왕 바로를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